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미신에 마주치게 됩니다. 밤에 휘파람을 불면 안 되고 또 밤에 손톱을 자르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이제 상당수는 그럴싸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처음 신혼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TV나 이런 데를 보면 신랑이 신부를 안고서 이 문지방을 넘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 이 게르만 전통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이 게르만족은 죽은 조상을 문지방 밑에 묻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랑이 신부를 집에 데리고 들어갈 때 그 조상을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신부를 안고 들어가는 그 전통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미신 중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어릴 적 외갓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외갓집이 종갓집이었습니다. 큰 집이었죠. 그래서 할머니랑 어렸을 때 살았는데 이 문지방에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이 복이 달아난다라고 이렇게 이 야단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옛날 사람들은 문을 매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이 성스러운 신령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지방에 앉거나 또 거기에 서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로마인들도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3명의 신이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인도의 쿠르미족은 문지방을 부귀의 여신 라큐스미스의 이 자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사람이 앉는다는 것은 그 여신에 대한 이 모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러시아인들도 집안의 신령들이 문지방의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원의 이 출입문에는 이 굵은 문지방이 아주 낮게 가로질러서 고정되어 있는데 이 거기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 문턱을 아주 조심스럽게 성큼 넘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지방을 밟고 사원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지방에는 이 거룩한 존재가 살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지방에 올라선다는 것은 그 집안의 신령을 화나게 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문지방에 올라서는 것을 꺼립니다. 지금은 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이 건물마다 아예 문지방이 아예 없습니다. 흔히 문턱이라고 하는데 공공 건물에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옛날 집들은 또 문지방이 있죠. 그런데 요즘 아파트들은 이런 문지방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조상들은 이 문지방을 아주 좀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입니다. 오늘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원래는 그런 금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문지방을 밟는 것과는 조금 배경이 다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살피면서 그럼 우리 성도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신앙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있는 문지방을 밟지 않게 된 그 원인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4,000명이 죽고 또 언약궤도 왔는데 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다는 것을 아주 대단한 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블레셋은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정말 많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은 유일신이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만 이 블레셋은 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신을 빼앗는 것은 우리가 그 신을 사로잡았으니 내가 섬기는 신이
더 세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즉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죠. 우리가 섬기는 신과 이 상대방이 섬기는 신들 간의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와 블레셋의 신인 이 다곤의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섬기는 신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더구나 소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이 가나안을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요단강도 건너고 하여튼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이들이 이긴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약궤마저 빼앗았으니 말 그대로 그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들은 아스돗 지방에 이르러서 자신들의 신전이 이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이김으로 일종의 예물로 바치는 그런 예식입니다. 즉 우리의 신에게 이 전리품을 바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예물을 바치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적의 신이지만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신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예물로 바쳤던 겁니다. 그런데 저들의 승리의 기쁨이 그 다음날 싹 사라져 버리죠. 신전에 가보니 자신들의 신인 다곤상이 이스라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거 우연이지 우연이다 생각을 하고 다시 세워놓고 되죠. 근데 이튿날 와보니 또다시 다곤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넘어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모두 부러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손목이 문지방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부터 정말 화를 입을까가 무서워서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스돗 사람들에게 이 독종이 생겼습니다. 이 독종은 선 페스트라고 하는데 이 페스트균의 일종입니다. 가장 쉽게 발생하는 이 페스트라고 하는데 독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우리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회의 결과 다곤 신전이 없는 이 가드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이 아스돗은 신전이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게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는 견고한 요새로서 또한 그들에게도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 가드에 가자 이번에도 동일하게 독종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하게 발생하죠. 전에보다 더 심한 독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이것을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에그론은 이 바알세붑을 섬기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다곤하고 바알세붑 중에 더 센 신이 이 바알세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다곤 신이 좀 약해서 여호와의 궤에 진 거니까 우리가 좀 더 강력한 신한테 이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으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의 궤를 받을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다시 한번 모여서 여호와의 궤를 그러면 원래 있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명쾌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됩니다. 즉 독종으로 인한 블레셋 사람들의 이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심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봐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지만 결코 블레셋을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즉 그들이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에게도 패하게 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걸까요? 그리고 블레셋의 손을 들어준 걸까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즉 우리 인간처럼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들을 내치고 그들이 잘했다고 해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들을 채찍으로 때려서 그들을 바로 세우고자 전쟁에서 패하게 한 겁니다. 블레셋이 이뻐서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다만 이 채찍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루시는데 사용한 도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도구라는 것은 쓰임이 다 되게 되면 언제든지 폐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사사기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성했던 나라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사들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패망하게 됩니다. 즉, 그 나라들이 이제 쓰임이 다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연결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잘하든 아니면 그들이 제약 중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습니다. 때로 징계도 하시긴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망하라고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잘못된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찍을 바로 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이거는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내 죄로 인해 아니면 내 잘못으로 인해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니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잘못된 곳에서 빨리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승리를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악인이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도 하나님이 사용했지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도 빼앗고 제사장들도 죽이고 아주 대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 승리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그들이 승리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곧 패망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곧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보다 승리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사라져버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그러므로 악인의 승리를 우리는 절대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결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성도라면 이 악인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잠깐의 승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방법으로 승리를 가져서도 안 되고 또 가지려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세상에서 또한 악인에게 지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들의 승리를 절대로 또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받는 책망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은 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은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승리가 내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삶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또 취해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무너뜨리셨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안으로 여호와의 궤를 드릴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승리가 자신들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이죠. 저들은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에게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리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 신을 자기의 신에게 예물로 바침으로 자신들의 신에게 지금 최고의 경의를 지금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생각을 다 무너뜨리시게 됩니다. 비록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견책을 주시기에 블레셋에게 패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상인 다곤에게 패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곤 신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일종의 제물로 바쳤는데 오히려 그 제물은 온전하게 있고 저들이 신으로 섬기는 이 다곤 신상을 엎트러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저들이 깨닫지를 못하자 그 다음 날은 아예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을 다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을 보면서 저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이스라엘의 신이 화가 났구나. 우리 신보다 이스라엘의 신이 더 힘이 세구나 라는 것을 아마 그들은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궤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생각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일종의 우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가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들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 외에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마치 하나님의 궤를 마치 하나님이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뺏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야, 우리가 섬기는 이 다곤보다는 야, 조금 더 센 신이구나. 그러니 다곤보다 더 센 이 바알세부에 한번 가져가 보자.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블레셋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은 다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에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이 언약궤를 뺏기게 함으로 이 언약궤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도 마찬가지죠. 블레셋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언약궤를 너희가 가져갔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이긴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블레셋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고 또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 우상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해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앙은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 어떤 승리를 한다고 해도 그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의 승리는 아마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늘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아니면 내 주변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벌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만 넘어뜨리고 부러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곤을 섬기던 아스돗 사람들에게 이 독종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독종으로 인해 아스돗 사람들은 멸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본문은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독종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냥 언약궤를 갖다 놨더니 우연히 독종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 이 징벌로 생긴 거란 것을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가 가드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독종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때는 표현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9절을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독종을 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독종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글론으로 언약궤가 옮겨왔는데 에글론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에글론 사람들 역시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난리를 칩니다. 두 도시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어서 이제 이게 왔으니 야 우리도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들은 난리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도 무너뜨리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는 우리가 의지하기 편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의지하기 편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신경이 쓰게 되고 그걸 더 바라보게 되고 눈에 보이니 거기에 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언가를 기대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 무언가를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의 본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만, 그런 죄를 범하는 자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찌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유일신이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잘못하면 즉각 그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즉각 벌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에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상 숭배의 행위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너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듯이 너희가 그렇게 나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고 그들에서 그들을 징벌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예 우상 숭배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한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지만 그 블레셋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두 동강 내었고 그들에게 문지방이 이르는 것이 이제 두려울 정도로, 즉 그들이 이제 문지방을 넘어서 다곤 신에게 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즉 그들의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런 신앙을 가진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는 교회가 가는 지역마다 재앙을 내려서 심판을 하십니다. 약한 독종으로 저들이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여호와만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오직 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이라 부르는 이 우상들, 실제로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 신임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가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섬기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곳에 가둬두는 게 바로 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우리의 생각이나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게 우리의 생각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아니면 하나님은 내 행동 옳다고 말씀하실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될 수가 없겠죠. 전능하신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갇혀 있으면 전능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멸망과 심판을 받는 블레셋 사람들과 또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수준에 우리는 절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치 언약궤를 하나님인 양, 언약궤만 있으면 정말 만사 오케이다,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생각에 우리 또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정말 형통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땅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잘못되면 어떤 것을 우상처럼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우상에 젖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늘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